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열매로 감사하는 사명에 승리하자.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씩 제사를 절기를 지키라는 그러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있어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개척지 신대륙 미국에 1620년 11월 9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621년에 그들이 생전 봄에 11월 달에 왔으니까 어떻습니까? 겨울이잖아요. 그죠? 근데 봄이 됐을 때는 어떻냐? 절반도 사람들이 안 남은 거예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부근에 사는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1921년 가을에 최초로 수확한 것을 가지고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인디언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성경의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에도 추수감사절에는 휴가가 일주일씩 됩니다. 심지어는 대통령들도 추수감사 휴가를 일주일씩 보내요. 그만큼 칠면조하면 엄청나게 큰 우리 미국에서의 축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근거한 말씀대로 행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1번 말씀해 보십시다.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지금 쉬고 있죠, 그죠? 그래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만나러 나오라는 거예요.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라는 거예요. 무교절과 777절과 초막절에 나오라는 거예요. 왜 나오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를 가지고 오려는 거야. 너희들이 1년 동안 생활하면서 너희들이 농사를 해가지고 그때는 어떻습니까? 유목생활이잖아요. 농사하는 생활이죠. 농경생활이었잖아요. 그죠? 그런 겁니까? 무교절 때, 777 때, 초막절 때 어떠냐? 너희들이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 꼭 재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 재물.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어떠냐?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 성탄절처럼 어떠냐? 주인공이 빠져버리고 그냥 즐기는 축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추수감사절에 성탄절 하면 어떻게 해요? 누구만 생각나요? 산타만 생각나는 거예요. 선물 받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어졌어.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로 원래 추수감사절은 뭐냐면은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왜? 이들이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목축을 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신명기 16장 17절에서 각 사람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1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마찬가지예요. 산업사회가 아니고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만 되면은 강단에 배추를 비롯해서 무라든가 모든 곡식들을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심지어 어떤 장로님은 쌀을 몇 가마씩
하나님께 헌물해가지고 어딘가 그걸 가지고 떡을 해서 소고기 국밥도 먹고 나눠지기도 하고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긴 있습니다. 왜 우리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랬느냐?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에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심판대 앞에 나갈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죽을 때에 빈손으로 죽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빈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적신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빨가벗은 모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모습 가지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열매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의미예요. 농산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영적인 열매들을 가지고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어제까지 다 준비해놨습니다.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3번 말씀이에요. 3번 말씀 보십니다. 근데 주보에 그 지면이 모자라고서는 이사야 5장 2절부터 있는데 5장 1절은 뭐냐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죄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짐 사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 이 땅에 보내주셨을 때는 뭐냐?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2절 말씀 주변에 나와 있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열매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를 어떻게 됩니까? 심어가지고 포도원에다 포도를 심어가지고 망대를 세우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열심히 잘 농사를 지었어요.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걷어들일 때 어떻게 됩니까? 좋은 포도를 걷어들여야 되는데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단 말이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들포도를 만든다는 거예요. 들포도라는 뜻이 뭐냐? 악취가 나거나 무가치한 거예요. 쓸모가 하나도 없어. 요즘도 세계의 와인 시장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나라인가 거기는 어떻습니까? 일부러 포도를 어떻습니까? 얼립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와인을 만들면 그렇게 비싸다는 거. 좋은 포도가 있어야지만 좋은 포도는 좋은 기후가 있었을 때에 최고의 와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포도밭에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우리는 들포도를 맺을까요? 너무 이 말씀에 마음이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다스리고 통치하기는커녕 왜 세상에 짓눌리면서 살아가냐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행하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프로를 봤더니만 결혼 12년차 된 이 집사님이더라고요. 예. 서집사님, 같이 일하는 사람은 서집사님 얘기하는 거니까 집사님이에요. 이 사람 집사님인데 결혼을 12년 됐는데 애가 11살. 그 다음에 한 4살? 한 3살 이렇게 애가 셋이 있어요. 아내가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결혼 11년 되면 대장암이 걸려가지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아내가 없죠. 그죠?
어머니와 함께 세 아들을 키워야 됩니다. 지금 큰 아들은 엄마가 세상 떠는 걸 알지만은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엄마가 세상 떠는 걸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것을 보면서 눈물 안 흘리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어떻게냐, 그냥 몇 개월을 그냥 눈물만 흘리고 살아왔던 거예요. 이거 너무 청청복력 같은 일이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서 아침에도 기독교 방송을 드립니까?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행복을 누려야 할 시간 아니에요. 시험이 끝나고. 근데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나운서가 뭐라면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지진을 하는데 우리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만 이 아나운서 멘트는 뭡니까? 이 지진 때문에 우리 수험생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항에 집을 잃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왜 지진이 일어난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6번 말씀을 읽은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6번 말씀 요한복음 12장 4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 엄청난 말씀이에요.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사람의 영광일까요? 정치권들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이 인기가 있다는 것 때문에 무법천지도 지금 다 밀고 나가잖아요. 장관 후보자들이, 총리 후보였던 사람들이 범법 행위가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있다는 것 때문에 다 밀고 나가는 거예요. 왜? 법대로 따지면 안 되겠다. 제가 어제 우리 치한테도 얘기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했고. 나는 성도가 50명만 돼도 더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충분히 그런 사람이다. 더 교만한 사람이다. 나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성도가 없는 이때에 나는 더 말씀만 붙들려고 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기 위해서 더 말씀을 강하게 붙들고 선포할 수밖에 없다. 네, 나에 대한 말을 책임져야 되겠다. 내가 한 말을 더 책임져야 되겠다. 이번 주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되어지는 사건들, 지진을 비롯해서 행해지는 모든 사건들을 보십시오. 정치권에서 행해졌던 사건들을 보십시오. 전부 자기의 못은 자기가 당책을 받아 있어요. 나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얘기해놓고서는요, 돌아서서는 딴짓을 하는 거고, 장관 후보자까지도 그렇게 법대로 얘기하던 사람이 자기가 법을 다 어겨놓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요.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못 깨닫느냐? 바로 사람의 영광만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 나눠드렸잖아요. 간증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성도들의 사고는 뭐냐? 개척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오랫동안 친분을 가졌던 목사님을 만나봤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됐냐? 장로님들 다 떠나가고요. 성도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더 좋은 교회, 큰 교회로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교회는 자기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주십시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영광만이 어떻습니까? 하늘나라 상급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사랑하다는 얘기는요,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애착을 가는 거예요. 애착을 가는 거예요. 애착을 가지는 거 어떻습니까? 애착이라는 얘기 뭐예요? 집착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집착의 좋은 의미를 애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집착을 가져야 되는데, 애착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행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였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만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무엇을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삼자는 거예요. 그것만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저희 부부가 계속, 여러분들도 기도하겠습니다만, 교회 이전과 사택 이전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장소에 그런 감동은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밀어내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해야 될까? 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될까요? 8번 말씀 보십시다. 내가 선한 싸움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예배되었으므로. 우리는 하늘나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상급이 예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상급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행들 가보셨을 거예요. 멋지고 아름다운 장관들은 그런 풍경들, 경치를 보았을 겁니다.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렇지만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살지 않아요. 거기에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냐는 거예요. 하늘나라랍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선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주입니다. 다시 3번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심었는데 나쁜 포도를 맺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이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신 한 산의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적이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3년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돼요?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3년을 구했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입니다. 왜 땅만 버릴까요? 왜 땅만 버릴까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땅만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만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땅은 이 세상을 뭐랍니다. 땅을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땅을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땅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떠냐? 다른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열매를 맺으면은 다른 나무도 열매를 맺게 한다. 아멘. 여러분들,
음식점을 비롯해서 장사가 잘 되는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하나가 있으면 항상 원조가 있잖아요. 그죠? 장충당에 뭐 그 족발 같은 경우도 어떤 할머니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신당동 떡볶이도 그렇고 어떤 할머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장사가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 주변에 뭐가 나와요? 또 같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겨 나온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집이 장사가 잘 되어지니까는 그것을 따라가지고 자꾸만 장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세상의 방법도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장사가 잘 되어지면은 그것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열매를 맺으면 어떻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냐? 땅이 망가져가지고 다른 나무들도 열매를 못 맺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약이시나 신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기도 하라는 거예요. 회개기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무화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나 때문에 땅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약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농부 같습니까?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때 열매 없으면 찍어버리십시오. 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왜 땅을 망가뜨리는가? 우리는 왜 열매를 못 치고 땅을 망가뜨리는가? 4번 말씀해 보십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하고 엉겅퀴는 어떻습니까? 쓸모없는 거예요. 나쁜 곳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화과를 맺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무화과가 나쁜 무화과 나무란 말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란 말이에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들포도로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적그리스도가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는데 교회 밖에서 나올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어둠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공격을 받게 만든다는 거. 원수가 네 집 식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식구가 형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가짜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돼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으면 찍어버리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돼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포도나무 열매인지 무화과나무 열매인지 아니면 가시나무 열매인지를 어떻게 되느냐?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가시 열매야, 저 사람 무화과 열매야,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셨습니까? 많은 이적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병 고치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사명인 십자가의 길을 갈 때는 어느 누구도 한 명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뜻만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행하신 것이에요. 병든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들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분이 아니셔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과연 누가 예수님의 그 사명을 인정하였냐는 겁니다. 누가 인정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월달 오후부터는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건 성경 공부도 아니고 강의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나누게 할 겁니다.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관점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영광만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켜 불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지켜 불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참 이제까지 여러분들 누려보지도 못하고 힘든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누렸던 사람이 지켜 불에 던져들어도 안타까운 적 없어요. 억울함이 없었고요. 우리는 세상에 누려본 것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켜 불에 던지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명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렇게 사십시다 여러분들. 저는 그게 목적입니다. 그게 목적. 저의 목회의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단 말은 여러분들만이 제게 주신 양들이라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행복하게 사명 감당하며 살 것입니다. 이것이 역전의 명수라는 것이 있잖아요. 역전의 명수. 다 이긴 게임은 어떻게 됩니까? 야구가 9회 말 2사 후에 역전을 하는 그 사람들 얼마나 영웅이 됩니까? 예수님 당시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달려있을 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떡을 보리떡 5개 물고기 그거 먹은 사람만 해도 어떻습니까? 장정만 몇 명이에요? 5,000명씩이나 됐고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앉은 명 일으키고 눈먼 자 뜨게 하고요 병든 자 고침받고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제가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독불장군처럼 행동한다니까 맞대 독불장군. 제가 그래서 앞으로 더 독불장군이 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외치고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우리 목숨을 걸자.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정말로 목숨 걸자. 편법 살면 얼마나 많이 쓰겠습니까? 그죠?
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생각이 사람의 영광을 구하여서 그러겠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의 영광을 구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자고 5번 말씀이에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마태복음 7장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개가 얼마나 능력을 행하였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을 행하였느냐, 이것이 관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 땅에는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진에도 어떻냐,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과 어둠의 역사가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수능이 일주일 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어둠의 역사가 항상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자기 문제만 해결 위해서. 왜? 빵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가 고프니까 옵니다. 질병에 걸렸으니까 옵니다. 지금도 많은 빵을 주고 많은 질병을 고치 치유하고 이러면 그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데 성경에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을 때 한 명이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빵도 나눠줘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병도 고쳐줘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인지 가시나무인지 엉겅퀴인지 내가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영광만을 위해서 하였다면 어떠냐? 나는 가시나무고 들포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더 말씀 보십시다.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내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추수에 감사를 많이 해야 된단 말입니다. 봄에 배춧가루 무지하게 비쌌잖아요. 한여름에. 그죠? 한 포기에 뭐 몇천 원씩 막 했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우리 집 뒤에 그 텃밭에다가 배추 모종을 참 많이 심었어요. 많이 심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도 가꾸질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비료를 사가지고 막 이렇게 비료를 주고 그래야 되는데, 퇴비를 사서 뿌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라 못했어요. 그 땅이 기름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라지를 못하는. 어떤 것들은 뭐냐? 잎이 10개도 안 나온 게 있어요. 지금 큰 배추가 마트에서 1,000원씩 파는데 이 모종이 100원이 되거든요. 그죠? 이건 손해예요. 손해. 그러니까 아무리 개수가 많으면 뭐예요? 정말로 김장무 담을서 쓸모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는 온전히 자라지 못하는 거네. 주인의 마음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안 기뻐요. 안 기뻐요. 그 배추는 할 말이 있기 때문에 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크냐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는 내가 농사졌기 때문에 김장을 그걸 담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파는 물건이라면 거둘까요? 그거? 안 거둡니다. 그냥 밭에 버립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쓸모가 없으면 밭에 버린단 말입니다. 불로 사른단 말입니다. 태운단 말입니다. 찍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맨날 우리는 기름 부만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신비라고 들어간다고 우리는 맨날 예수만 생각하고 있고, 맨날 예수만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예수 아니면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저는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무슨 나무를 알아야지 내가 열매 맺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잖아요. 사람들이 한평생 살아놓거든요.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면 그때 어떻게 쓸 거예요? 내가 무슨 나무인지 몰라. 내가 가시나무인데 가시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돼요? 가시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럼 버리지도 못하고 어떻게 여기 제가 몇 번 설교했잖아요. 우리 집 앞에 여기 지금 논들이 있는데 농사를 1년 동안 안 했더만 얼마나 이 가시풀만 올라와가지고 그 도로로 저희들이 차에 가다 보면요, 차 바퀴 밑에 이렇게 좀 험난데 오면 풀들이 껴요. 너무 자라가지고 그렇게 무성하게 컸는데 그것을 가지고 탐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왜? 쓸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을. 근데 열매 맺어서 씨앗들을 맺었어. 그래서 뭐예요? 쓸모가 없는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잡초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포도나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 태어나실 때부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시고 그것을 살아가다가 사명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다시 3번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절 말씀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여 그 상고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슬투를 파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나와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일까요? 한글 성경에는 판단하라고 나오는데 원어 성경 것이 어떻게 설명이 되었냐면요, 다스리고 통치하라는 거예요. 네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 바로 뭐예요? 포도 열매를, 극상포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극상품 포도니까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구나. 근데 환경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환경이 안 좋으면은요, 환경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 가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을 퍼다 주어야 되고요. 풀이 나면은 잡초를 뽑아야 되고요. 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포도나무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 일을 행합니까? 지금은 그런 예능이 별로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런 연예인들이 농촌에 가서 농촌일을 돕는 그런 예능들이 있었어요. 패밀리티가 떴다던가. 저 한참 우리 식구들 같이 봤는데 연예인들이 보면 어떻게 밭에 나가서 뭐가 풀이고 뭐가 채소인지를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특히 벼하고 피하고 구분들을 거의 못해요. 그래서 풀을 뽑아야 되는데 채소를 뽑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이것이 판단하라는 거예요. 사례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보자면요, 이치를 판단하라는 거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극상포 포도나무인지 들포도나무인지 이것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자인 것이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명을 깨닫고 계십니까? 혜은이가 은수한테 양치질 안 하고 있으면 네가 양치질 하는 게 사명이야?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 이게 판단하는 아이예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이거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사절마서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나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포를 맺으면 어쩌민고.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나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만 잘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줄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행하는가를 너희들이 자세히 보라는 거야. 은수 내리세요. 창피하게 동생 있는데 없이 내렸어. 내가 그들의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포도나무 울타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보호막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가 되어서 이 보호자가 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관문에 안 잠겨보세요. 여러분들 불안해서 잠에 잘 수가 있어요? 바로 그거예요. 문을 열어놓겠다는 거예요. 차 안에 먹을 것을 간단히 되면 차문을 열어놓어 보세요. 다 들고 가잖아요. 그죠? 다 들고 가잖아요. 바로 그렇게 되겠다는 거. 바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고 부자 동네일수록 담이 높습니다. 벽이 무장 높아요. 저는 그전에 양재동에 그 부자동 빌라 있는데 거기 빌라 동네는 그 사람에 사는 사람 그 동네 사는 사람보다 경비들이 더 많았어요. 낮에 보면은 경비들만 보여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부자로 연애들도 많이 살고 있는데 거기 완전히 울타리가 벽이 꼭대기까지 있어요. 넘어갈 수도 없게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 담이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담이 없어지면은 짓밟히죠. 짓밟히죠. 지나가는 산에 빼앗고 짓밟은 산에 우리를 빼앗고 우리는 뺏었고 우리를 치고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6절에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파멸시키겠다는 파멸시키겠다. 다시 가재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지 않을 것 어떻게 돼요? 찔레와 가시가 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더 망가진다는 거예요. 더 망가진다. 잠언에 그랬어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건 형통이 악인의 형통은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형통이 형통인 것이에요. 악인과 의인의 기준은 누구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악인과 의인은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의인은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란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눈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에요. 우리 대제약의 환경 문제 맞아요. 환경 문제 맞아요. 이런 제주도에서만 잡히는 방어가 이제는 어디냐? 동해안에서 잡히기 시작해요. 왜? 제주도에 물이 따뜻해져가지고. 속초 앞바다에서 주문진 앞바다에서만 잡혔던 오징어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서해안에서 잡혀요. 동해안은 지금 오징어가 안 잡혀요. 물이 잘못되어지고 물이 온도가 다 잘못되어지고. 우선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재앙이란 말이에요. 환경으로 인한 재앙들이잖아요. 그죠? 가을인데 얼마나 하늘은 맑은데 뿌예. 이게 재앙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 우리는 그냥 우리는 환경 호르몬을 먹어요. 미세먼지 재앙들을 먹고 있습니다. 7절에서 보는 망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대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것이 극산포 포도나무 심었는데 들포도를 맞았다는 것. 정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랬더니 못해요. 포악은 유혈하고 학살하는 것이고, 공의, 의로운 행위, 정의로운 행위를 바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울부짖었다는 거야.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그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야. 내가 열매를 맺으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데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입니까? 어제 너무 감사한 카톡을 받았어요. 목사님 다음 주 내일 우리 부부 좀 만나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목사님 부부를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다음 주에 만나기로 계획을 세워놨었거든요. 이미. 그래서 그때 만나십시다. 그때 만나십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저를 원하는 사람은 전 미국이라도 가겠다. 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고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내 손에 열매를 가지고 내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호박이 이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신 거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감사는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장성한 분량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네가 지금 뭘 가지고 왔냐 이거야.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하는데 네가 뭘 가지고 왔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무엇을 가지고 왔냐, 그 열매 한번 보자 하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 자신 있고 당당하게 하나님, 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은 하나님의 성소입니다.